당부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다루어야 하는 본문이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바로 놓쳐서 여기에 앉아만 있지 생각이 딴 데로 가버리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오셔야만 아마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죠. 정말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가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이러한 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이 그래도 자기들이 보았던 세상이나 이 자기네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또 자기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가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안에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각적으로 무엇을 인지하고 이렇게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도록 되어져 있죠. 매일 가는 길들은 더듬어서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할 때에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도 그렇고 또 안내견을 데리고 가도 그렇고 처음 가는 이러한 길들을 시각장애인이 똑바로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이러한 일이죠. 이러한 길을 제대로 가려고 하면 잘 볼 수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의 안내를 따라서 따라가면 아마 훨씬 그 길이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장애인이 다른 또 하나의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새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위험천만한 이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둘 다 구렁에 빠지거나 이 낭패를 만나는 이러한 일이 닥쳐지게 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동료들,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안에 있는 장기.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지체들이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게 될 때에 건강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이 자기의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교회의 모습이 꼭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으로 자기 혼자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눈이 2.0 아니 2.0보다 더 좋은 거 있나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눈 하나 좋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인생을 다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가 좀 뛰어나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부분이 좋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윤택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우리들을 활동성 있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가 좋다고 해서 몸 전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가 좋다고 해서 다른데 그렇게 막 크게 좋아지는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가 나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똑같이 영향력이 서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가 나쁘면 그때는 이 좋을 때와 굉장히 상반된 이러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심장, 딴 건 다 좋은데 심장이 약하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항상 위험합니다. 뭐 딴 것들은 다 괜찮은데 이 한 개가 잘못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이 교회 생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앙생활,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간에 나누는 이러한 교제, 이 성도의 교제, 이 거룩한 교제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어른들이 있고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어도 조금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고 따르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는 것이나 처음 해보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꼭 어르신네들 찾아가지고 물어봤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판단에 결정을 내리는 최후 수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가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권위를 세워간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합니다. 하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이 힘들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한 이 구조 속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부대끼고 힘든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그 상호작용들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은 교회 안에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주고받는 영향력,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고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소위 롤모델이라고 하는 신앙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신앙의 모델들, 좋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커가고 개개인들의 신앙도 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러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이 신앙의 리더들,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없을 때, 이게 수가 작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는 게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오랫동안 지켜보게 되면은요, 누가 이 사람을 교회에 인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이 거의 한 80% 결정난다고 생각을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한 사람이 막 열정적이고 좀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성향을 가진 신앙인의 인도를 받아서 온 사람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꼭 그 사람 닮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이 공부하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오면 그 사람 그늘 아래서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서 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제자 훈련 받고 이러는 걸 또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 인도한 사람의 성향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요, 우리 이민 온 사람들이 누가 공항에서 나를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 직업이 결정되는 그러한 것과 거의 비슷한 이러한 논리가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좀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위대한 신학이 있는가 하면 또 신비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방언 같은 이러한 체험들, 치유, 기적 같은 이러한 일들. 그런가 하면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도원 같은 이러한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묵상하며 경건회로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제나 사회 봉사를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는 음악이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자기의 성향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섬기며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사상, 그들의 삶을 그냥 완전히 장악해버린 이러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유대교, 유대 사상이라고 하는 주디즘이라고 하죠. 이 유대교 사상이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유대교하고 구약의 율법을 엄청나게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가 곧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도 유대교 그러면 구약의 율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가르쳐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율법과 유대교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체계죠. 이것과 유대교들이 지금 쫓아가고 유대교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들의 이 사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주시는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쫓아 사는 율법주의고 율법에 아주 박식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초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아까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제가 좀 힘들 거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의 핵심 쟁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선생질하면서 인도하고 있는 이 유대교의 어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것들 다 소경들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 시대에
랍비들이나 장로들이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율법에 막 정통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말에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막 열심을 내고 열심히 너무 심해가지고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것들 다 소경들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율법의 정신과 그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이 삼각관계를 오늘 우리들이 한번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1절에 보면 이제 문제의 발단이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왜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이겁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말은 손을 안 씻는다는 말보다 그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지적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 그 말에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되는 그들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왜 범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클루가 생기는 것이죠. 뭐냐? 유대교가 신봉하고 유대교가 쫓아가고 유대교가 강조하고 사람들을 옥죄는 것이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심하게 괴롭히고 오늘 자기들이 어른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따질 수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유대교를 강요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쫓아가고 이 사람들이 신봉하고 이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된 성경의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읽게 되면 왜 밥 먹는데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아마 상당 부분 긍정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밥 먹기 전에 손 닦고 밥 먹어야지. 요즘엔 우리 젊은 엄마들이 말이에요. 막 애들 어디만 나갔다 오면 특히 이게 코로나 지나가면서 그냥 손 닦는데 거의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애들 밖에만 갔다 오면 그냥 손 얼마 이상 닦아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하면서 닦다라는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뭘 만졌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사람하고 접촉이 됐는지 뭐가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와가지고는 손을 씻고 그래야지 내가 안전하다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이 말의 원래의 의도는 뭐냐면 야, 밥 먹는데 손 닦고 밥 먹어야지. 좀 깨끗해야 되지 않니? 그래야지 너도 병 걸리지 않고 좀 문제 생기지 않고 좀 청결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아니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손 닦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의 쟁점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왜 손을 닦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손을 닦는 이유는 뭐냐면 밖에서 죄인들과 접촉하고 부정한 자들과 만나거나 혹시 부정한 자들이 만지고 간 뭐를 내가 모르고 또 가서 같이 만지고 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 부정과 죄가 전염이 되고 자기에게 전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인 우리가 밖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맞닥뜨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뭐
뭐 식당을 갔다든지 아니면 뭘 어디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뭘 만지고 갔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것저것 이렇게 손도 만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밖에 가서 이방인들하고의 어떤 접촉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접촉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들에게 있었던 죄와 부정이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전가되고 전염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 갔다 오면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 지금 저 그림은요,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손 닦을 때 저렇게 닦지 않습니다. 손을 이렇게 올리고요, 위에서부터 물을 붓습니다. 닦는 거 아닙니다. 물을 부어서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 팔꿈치로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부정을 씻는 규례입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장로들이 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부정을 씻지 않고 밖으로부터 내가 만나거나 접촉을 한 죄인들의 죄나 부정한 것이 나에게 전가가 되게 되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씻음이 없고 회개가 없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다 하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그들의 가르침의 논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무조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뭐 깨끗이 닦을 필요는 없어요.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흘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부정 탔다고 생각이 들면 뭐 했죠? 예.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아마 상당 부분 상통하는 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장로들이 정한 그 전통, 그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말씀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원래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그 버전의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규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뛰어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사회적 구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와서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막 따질 정도로, 너희들 왜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따질 정도로 그 사회적 압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왜 그 쓸데없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들이 더 위에 서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살벌한 장면입니다. 이게 누가 죽어도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수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자기들이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누려왔던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권세나 힘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심각한 도전을 하시고 계세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계명을
상황, 사람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복잡하고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이게 다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그나마 4계명은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 주셨죠. 일하지 말아라. 여섯 동안에는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에는 뭐 이러면 설명을 좀 하셨어요. 거기에 뭐 네 종들은 어떻게 하고 나그네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그나마 요건 좀 설명이 돼 있고 다른 계명들은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정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이 율법의 정신에 맞도록 우리들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정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막 생각을 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즘에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은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뭐 그런 걸 자꾸 만들었어요. 안식일 날에 너무 많이 걷는 것도 일하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루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몇 걸음까지는 걸어도 되고 요거를 넘어가면 그건 일하는 거다. 누가 정했어요? 장로들이 정했어요. 원래 의도는 좀 계명을 잘 지켜보자 하는 의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례가 더 윗자리에 앉으면서 이것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보다 더 권위를 갖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한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읽혔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에 어려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다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몇 해 전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저게. 요즘에는 거의 안 읽는 것 같아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 필그림스 라이프라고 하는 이 책은요, 성경책 다음으로 세계에서 많이 팔린 이러한 베스트셀러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읽어봐야 되는 필독도서로 이렇게 옛날에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 철로역정을 많이 봤다고요. 뭐 내용들이 성경을 그냥 읽기에는 힘들지만 철로역정을 보면 소설처럼 이렇게 대하고 쉽게 우리가 읽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철로역정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러한 이점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철로역정이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니까 이렇던데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가 성경 말씀과 배치가 된다고 하면 누가 고쳐야 돼요? 철로역정이 고쳐야 되고 얘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권위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은 판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도전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과 관례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죠. 왜? 그게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옛 우리 선배들이 만든 거거든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적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고쳐야 하는 이러한 관례들이나 전통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지금 이야기하면 또 상처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야기는 안 하겠고 한 40년, 50년 전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을 보면은요.
머리 빠마하고 교회 오면 그거 지옥행입니다. 파마를 했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시대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뭐 술 마시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전통적 규례들이 우리한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지켜가는 이러한 이유가 있죠.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러한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신앙생활 잘해보자고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시대가 변하고 우리들의 문화도 변하고 다 변해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문화되고 이러한 전통들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그리고 또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따라갈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전통이나 관례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러한 전통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 그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가운데에 좀 오래된 교회일수록 뭐가 심하냐면 이 전통이,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더 침체되고 죽어가게 되고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지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에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4절 6절에 보면은요, 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비나 어미를 회망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가로되 이제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말만 하게 되면 그 부모에게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장로들이 만들어낸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러한 마땅한 그 책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부모에게 해야 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렸다, 전부 다, 그래서 부모를 내가 공양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다고 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부모한테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면책 특권을 준 것입니다. 누가요? 장로들이. 우리 장로님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딱히 드린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나는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모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유대 사회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자기 이로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원래 율법의 정신을 피해서 사람의 유익을 따라 사는 그 장로들의 전통,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고르반 제도,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에 실권이 있는 사람, 교회 이해관계나 무슨 뭐 권세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 하면은요, 지금이라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이 진리 가운데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개혁주의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진짜 손톱만큼이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과 우리들의 모든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뭔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 가지고 한다고요? 입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용서하시고 좀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을 주댕이로만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막 좋은 말 다 하고 사람들 만나면 뭐 천사처럼 막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돌아서면은요 완전 딴 사람이에요. 이게 말하는 거하고 사는 거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 정말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요 말씀 그대로 말씀 자체로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판단의 잣대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요건 나하고 맞으니까 요건 진리고 요건 나한테 안 맞으니까 요건 안 되고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받고 말씀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있으면 거기에 내가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하고 거기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 뭐 이런 소리가 있어? 이래가지고 이거는 빼.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간다고 하면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신 장로님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교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좀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 잘하게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하물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고 하면 그것은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표준입니다. 이것을 떠난 모든 것은 사람의 말들이고 이것은 장로의 유전입니다.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어긋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 내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누가요? 그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맹인이 맹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게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오늘 지금 21세기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당시에 힘있고 권세 있고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유대교의 가장 핵심 멤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뭐다? 소경이다. 쉽게 말하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야.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큰일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지금 속이 어쨌다는 거예요? 속이 지금 꼬부라졌습니다. 겁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을 하는.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제가 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구전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 이야기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 때에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좀 교회에 힘있고 좀 모한 사람들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 있어도 안 됩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 사람 눈치 먼저 봐야 되는, 이거는 교회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지 무슨 사람 눈치 보고 삽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깊이 두어야 합니다. 소경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결국 살다가 저 구렁텅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참 성도로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열매들을 가질 수가 있지, 다른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삶의 기초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저 소경의 신세를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쫓아가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정신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쫓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왜?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 앞에서 이 신앙으로 일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진리를 온 열방 가운데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이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